예,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나와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이나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이나 수단.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일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말하는 방식도 있고, 일해가는 방식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일하시는 방법이나 방향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제단 또는 성막의 뜰과 등불,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출애굽 25장부터 이 본문에까지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중한 일들을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해 가실까요?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앞서서 행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가장 앞장서셔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다 하는 거죠.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글귀가 있죠.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통로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에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일을, 사랑의 일을 해 가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획을 가지시고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일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주동자가 되시는 것이죠. 천지창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짐승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또는 뭐 다른 이상한 신에게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움을 얻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그 일을 해 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란 일들이 그에게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서 놀라면서 조마조마해 나가는 그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사람, 시작해 가지 못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그 한 구절을 보면은 객체인, 이인자인 너라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너라는 말은 딱 한 번 쓰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의 변형형, 내가, 나는, 나의, 이런 것은 여러 번 쓰이죠. 내가, 나는, 내가, 나의. 적어도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4번이나 쓰여요. 누구보다도 먼저 일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려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고 마음을 크게 먹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다가가셔서 먼저 초청해 주셨어요. 먼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먼저 행해 주심, 먼저 일해 주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도들이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해야만 할 일들을 먼저 해 나가시는 거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미처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일을 해가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서 먼저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일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은 홀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2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내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천지를 아무 도움 없이 하나님 홀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혼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지 않겠어요?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단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 출애굽기나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오홀리압, 야 브살렐,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오홀리압, 브살렐은 이럴 때도 실수하고 저럴 때도 실수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데 자신을 알아야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냉대하고 좀 하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거나 모자랄 수도 있었던 브살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달리 표현하면 리더로 세워주셔가지고 그가 다 몸담고 있는 그 지역사회 또 그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동력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달란트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지혜와 능력도 없구나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성경 기술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흙이 뭐라고 이게 아무 쓸모도 없는 흙덩어리 흙가루 같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흙 그 자체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나름대로의 가능성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죠.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스스로 때로 돌아보면은 우리나 또는 다른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집단이나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혹은 아이고 저 사람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긴 뭘 해? 또 첫째도 하고 나서네. 그런 식으로 하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든 작든 맡기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또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성경의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 맡기실 때 그를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귀하다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를 초청해 주시고 선택하셔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살렐,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세울 때 그 표현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지명하고 너다 이렇게 지명해서 너다 하고 또 부르시고 가르치면서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이 본문 2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격을 부여해주고 일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그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 그걸 지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부살렐 오홀리압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명했다 했어요. 특별하다,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 했죠. 세워라는 말. 이 말도 사전적인 의미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주고 권위를 입혀준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또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자격을 부여받았고 권위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도록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계신데요. 모세, 그리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등입니다. 이분들 각기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각기 잘할 수 있는 달란트도 다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 관습, 생각하는 방식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셔서 회막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이 모세, 브살렐, 오홀리압 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만을 아주 째려보면서 왜 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또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인사는 몇 도 각도로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의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듯 보이는 부분을 꼬투리 잡으면서 이렇게 해서 다르고 저렇게 해서 다르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 모세, 브살렐,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모자란 것만 보았다면은 결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기 다르고 성품도 재능도 꿈도 형편도 다 다르지만, 표현도 다르지만은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동력, 함께 일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우며 일해갈 수 있는 동력자와 친구들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각각 성격도 성품도
일하는 방식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셔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생각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각기 부르셔서 협력해서 동력하도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 작은 능력밖에 없든 상관없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과 성품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는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을 방치해 버리시고 아무런 격려나 힘도 주지 않으신 채로 알아서 해버려라, 대신에 일이 잘 안 되면 다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터를 향해서 나가도록 했다면은 이 모세, 오홀리압, 부살렐,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3절에서도 금방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불어넣어 주셨다, 갖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자란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사함, 만족함, 감격, 이런 걸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하면서 필요로 하는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도 잘 익혀나갈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다 이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만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가서도 내 증인이 되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 이 말씀만 있다면은, 이렇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라져 버리셨다면은 제자들은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도대체? 우리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지식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뭔가를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니 난감한 상황이야.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앞쪽에 1장 8절 그 앞쪽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일하러 가버려라.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대신 안 되면 혼날 줄 알아.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충분히 증인의 역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얼마나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봤잖아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수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이든 또 조그만 사람들이 잘 보아도 보이든 말듯한 그런 조그만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주님의 일을 사랑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